말씀 듣기 전에 오늘 우리 초대받고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박화자 권사님께서 초대하신 이숙자님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숙소로 오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기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누가 한 이야기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1775년에 미국의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한 말이래요. 1775년에 미국 사람 패트릭 헨리. 좀 어려우시죠?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민병대를 조직하기 위해 의회에 나가서 연설하던 연설문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말은 자유라는 것이 뭐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유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자유라는 말을 사람마다 자유롭게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문을 누군가가 막 두들겼어요.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막 문을 두들겼습니다. 나가 보니까 한 거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푼만 주세요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자다가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웬 거지가 한 푼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시몬이 화가 나서 내가 내 돈을 다 내다 버려도 당신에게는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이 새벽에 이렇게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아니 이건 내 영업 방식인데, 영업의 자유인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요? 내가 당신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지 않소?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겁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스운 얘기 같지만 자비를 원하는 거지도 그 자유를 말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잘못된 것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자유라는 것은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의 상태와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존재하는 그대로의 상태. 근데 남의 상태를 방해하면 이게 자유예요, 아니에요? 잘못된 자유인 거죠. 그리고 나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자유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목숨 내 겁니다. 내 몸은 내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나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구할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자유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지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자유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죠. 유대인들의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종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일 오래됐던 적이 언제인가요? 애굽에 갔을 때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네. 그리고 나서도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나라를 뺏기고 최소한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해요? 좀 살만하니까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오랜 동안 지배를 하게 되고 잠깐 독립을 한 듯 하다가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도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라는 이런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리랑 아리랑 하면서 한을 노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처럼 그들이 그 고난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래로 숱하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종된 적이 없었다고 이렇게 아주 깜짝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나라는 빼앗겼어도 종교적인 신념은 지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지배했던 대제국들에게도 좀 골치 아픈 민족이었어요. 이 다른 나라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다신론을 따르는데 유대인들은 딱 한 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죽을 때까지 달려드니까 골치 아픈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제국들이 지배를 할 때마다 그리스나 로마 같은 경우는 이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었고 성전 제사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좀 통치하기가 편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종된 적이 있던 건가요? 없던 건가요? 있었죠. 마치 그들이 종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조폭들에게 붙잡혀갖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나는 그들에게 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난 그들에게 무릎 꿇은 적도 없고 난 그들의 부하가 된 적도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들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의 법을 따라 다 행하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굴복한 적이 없어. 나는 종된 적이 없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정신승리라고 그럽니다. 정신승리. 마음속으로만 승리한 거예요. 근데 더 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종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숭배였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보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셨고 그들을 이방의 손에 팔려가게 하셨어요. 그들은 우상의 종이 되었고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무지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셨나요? 안 맺으셨나요? 맺으셨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개는 훌륭하다라는 이 TV 프로그램에 보면 가만 보면 개가 주인인지 사람이 주인인지 조금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를 키우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개가 하는 대로 다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갖고 아기가 탔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개님이 앉아 계시죠. 이게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개도 운동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개한테 더 비싼 걸 먹이고 막 이게 사실은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사람들은 또 나는 그저 술을 즐길 뿐이라고 말해요. 나는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죠. 근데 술을 마시다 보면 나중에 누가 누구를 마셔요? 술이 나를 마시고. 잘 아시네요, 대답을. 꼭 많이 마셔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맥주를 한 잔 한다든지 하이볼을 한 잔 한다든지 뭐 이럴 때 보면 하이볼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 분들인데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난다. 그래서 한 잔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다. 뭐예요? 내가 마음이 우울하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술 주자 주님에게 가서 위로를 받는 것 이거 역시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술 주자 주님을 찾아갑니까? 끌려다니는 거라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돈을 버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돈을 벌다가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돈을 벌다가 교회를 소홀하다가 믿음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건강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겠다고 애를 쓰는데 자녀가 최고이다 보니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부모도 거역하고 더군다나 영생을 얻을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며 끌려 다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코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행복을 얻고자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자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은 무언가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는다. 그런데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신이 존재하는데 왜 섬기지 않을까요? 신이 존재하는데 왜 더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내 삶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 알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휘하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참된 복을,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차가 아무 길로나 가는 것이 아니라 깔려있는 철길로 갈 때 힘있게 그 기차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따라 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스포츠 경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에 보면 사실 수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만 봐도 다 아는 것 같은데 가끔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펼쳐지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룰이 적용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스포츠 경기에 규정이 많은 것은 선수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인가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경기를 아주 재미없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규정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요. 경기를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규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어디 한번 재미없게 살아봐. 너희들은 재미없게 살아야 돼. 그게 거룩한 거야. 이렇게 하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따라감으로써 우리를 자꾸만 얽어매는
올가 매는 거짓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했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은 있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을 읽었죠? 8장 말씀 읽었는데 8장의 시작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되냐 하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예수님께 어디 율법대로 판단하라고 판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형권을 받지 않았는데 로마의 법을 무시했기에 로마의 법에 잡혀 끌려가게 예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른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먼저 돌로 쳤나요? 한 명씩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입은 열린 무덤이요 독을 아주 뿜는 독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 안에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더 쉽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나중에 천국 갈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이 많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이 많으세요?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이 더 많아 보이시죠?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천국 갈 것 같으세요? 지옥 갈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천국 가죠.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저래 갖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지옥 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마치 처음부터 천국 갈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 사람들은 저 살인자들은 저 강도들은 큰 죄를 범했고 나는 죄인이긴 죄인인데 조금 착한 죄인인 거예요. 조금 작은 죄인. 나는 거짓말 조금 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한 적밖에 없는 그런 괜찮은 죄인. 엘리트 죄인. A급 죄. A급은 좀 나쁜 건가요? 모범수. 그런데 죄는 독과 같아요. 독을 많이 넣나 조금 넣나 그 물은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죠. 죄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대속함을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오늘도 죄를 이길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어려운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러시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정욕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하고 존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인 것처럼 거짓의 가면을 쓰고 힘들게 살아가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유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복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24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난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찰스 브론디였어요. 그 사람은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하게 이름을 떨치고 나서 1856년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주 신묘막측한 묘기를 보여서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메고 그것을 건너는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줄의 길이가 얼만큼이었냐면 340m, 높이가 49m. 49m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는 뭐예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기를 장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수레를 끌고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서 계란을 까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저도 가보진 못했지만 그 소리와 물보라만으로도 이렇게 압도되는데 그 위를,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갔다 오고 거기서 계란을 까먹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찰스 브론디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곳을 사람을 업고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래요. 그럼 제가 이 수레에다 사람을 싣고 또 왔다 갔다 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요 그랬을까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하더라는 것이죠. 아니, 진심이었대요. 누군가 자원을 해서 등에 업히고 왔다 갔다 하길 바랬는데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앞에서 큰 소리로 네, 맞습니다 그랬던 그 신사에게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고개를 그냥 절레절레 흔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다는 거죠.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런 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찰스 브론디가 자기 매니저였던 헨리 콜코트라는 사람에게 내 등에 업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나를 업고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등에 업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찰스 브론디가 그 헨리 콜코트에게 부탁을 했대요. 이 밧줄 위에 올라가면 절대로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 위에서 너는 네 자신이 아니라 찰스 브론디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네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밑에를 보면 안 돼요. 위에를 봐야 되고 이 등에 탄 사람이 중심을 잡으려고 움직이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건넜죠. 못 건넜으면 저 사진이 없는 건데 건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만 실제로 예수님 등에 업혀서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누가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가 중심을 잡으려고, 내가 그 외줄 로프 위에서 자유하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도 없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분께 맡겨드림으로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를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복과 은혜와 기쁨을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중심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